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면서도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주장과 내 의지로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주신 은혜에 민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만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 이 코로나를 통해 지금도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무한 확장 경제가 불러온 이 코로나19의 참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이 왔지만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함 속에 있음을 용서해 주옵시며
오늘 이 땅에 아기에서 오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로 역사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 얻어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음을 아버지 저는 아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는 하나님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시며 아버지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자유함으로 세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시기를 지나갑니다. 심령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고통과 고난 중이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의 작은 별이 되어 이 어두운 시기에 총총히 빛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은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목자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축제 종교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뒤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축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도 결혼식장에 가서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축제의 시작인 겁니다.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 날도 우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주적인 축하잔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철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유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이고 불교는 다음 생애를 위한 종교라면 기독교는 현재 축제적인 종교다 얘기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에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중에서도 가장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인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큰 축제입니다. 우주적인 대축제가 벌어지는 이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주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쳐지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왔을 때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예배 참여한 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의 소식을 듣고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드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을 연구하다 이상한 별이 나타납니다. 온 우주적인 큰 왕이 나타난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온 겁니다. 아마 이들은 당연히 큰 왕이 탄생하면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것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묻습니다. 당연한 물음일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기 약 37년 전에 왕위에 올라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 왕이 되긴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컴플렉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났으면 나 같은 왕은 몰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들은 뒤에 헤로드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이하를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배하라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고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헤로드 왕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로부터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는 가공할 만한 큰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이 해칠까봐, 자기의 유익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들의 정치인들이 혹시 헤로드 왕처럼 성탄절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진리가 전해져 있을 때 그 진리가 이 땅에 오면 자기 유익과 이익이 헤쳐지니까 굳고 막고 들으려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쁜 소식, 우주적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런데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알기에 구약의 예언에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식민지가 된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이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가 로마 정치와 결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결탁이 돼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점점 어두워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빛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갈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둠이 깊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 걸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기다렸던 은혜요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대 최고 학자들을 자기 왕궁으로 부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아기 온 우주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 탄생했는지 알아봐 달라.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면 베들레헴 땅에서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로드 왕한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지도자들, 전문가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약의 예언을 믿는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누군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탄생했다는 말을 들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야 될 겁니다. 내가 믿었던 말씀,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한 사람의 제사장도 서기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자기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4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듯이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어령 씨가 쓴 책 중에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ink, 명사로 생각, 여기서 끝나지 말고 thinking 하라, 생각하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다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래요. 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났냐? 찾게 소동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은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소동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벤트로 끝나버린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명사형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동사형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슬픈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갈릴리 베들레헴이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깨달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 탄생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죽이는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성탄을 그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영접했던 목자들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 두 번째로는 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모들 세 부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성탄은 참 초라한 성탄이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나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는 태도는 다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한 것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자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성탄을 준비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정에 우리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을 보면 가장 하층민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대개는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고 급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기르는 대부분의 목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죄의 소식,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맨 처음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탄생이 가장 낮은 목자에게 들려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대개는 여자들의 모습으로, 대개는 목자들, 그리고 장애인, 이
여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여자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다 여자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죠? 따뜻하게 당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에 맨 먼저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들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목자들은 비록 소외되고 가난하고 처우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밤에도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많은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일에 깨어있는 자에게 맨 먼저 나타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가 고지해 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오페라 소리를 듣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오케스트라 소리 들립니다. 너무 황홀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렇게 15절에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은 믿어진 거예요. 비록 못 배운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마음의 순수의 사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로 행동에 옮깁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15절 16절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보자, 가서, 경배하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듣고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빨리 가보자.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이게 뭐와 비교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펴보고 다 알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지체했어요. 그들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지체하다가 결국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보자.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천천히 기다렸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 거기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천사들의 말한 것을 그 부모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전달해 준 믿어진 사실을 전한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어느 우리 시대에
성탄이 너무 초라합니다. 캐롤도 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어렵습니다. 너무 초라한, 그리고 검은 크리스마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 만나지 못하더라도 SNS를 가지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고 말씀을 전했고,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으면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소식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어도 만난다고 해서 그들의 직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소외되고 다시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목자가 돌아간 그 목자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구세주를 믿는다고 내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 속에서의 나의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고 수많은 책으로 예수를 믿어요. 지식은 많아요. 그 지식이 믿어지지 않기에 전달이 안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 이전과 이후가 우리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새로운 성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의 성탄, 초라하고 부족한 성탄이었지만 거기 목자들의 성탄은 기쁨과 은혜와 영광의 성탄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처럼 아기 예수 탄생을 거부하거나 막거나 죽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도 있었지만,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이었지만 말씀을 믿어 행동으로 옮겨 그들의 인생에 찬양과 기쁨의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성탄도 다시 한번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성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은혜로 가장 큰 기쁨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0장 찬양합니다. 죄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마지막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목자들이 맞았던 첫 번째 성탄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행동으로 옮겨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거듭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탄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